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잠시 복기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그런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가운데에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풍랑이 일다 보니까 그 작은 배가 사정없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더욱더 두렵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 멀리서 유령과 같은 존재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정 혼비백산이라는 이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그런 상황, 그 무서운 두려운 상황이 제자들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들을 옥죄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을 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처럼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건강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러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믿음을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적 또 축복의 근거, 기복적인 이런 신앙을 초보적인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경인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단계에 계십니까?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 정도가 점을 보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충격적이긴 한데 그 1명 중에 대부분의 연령대가요 60대 이상의 여성 권사님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뜨끔하신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자녀가 또 우리 손주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교회에서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점집을 찾아가서도 그렇게 기복적으로 또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이런 기적 또 기복적인 이 축복에만 매여 있다면, 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매여 있는 신앙,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데, 바랍게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믿음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DNA가 예수님의 DNA를 닮아가려면, 비슷해져 가려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이도율 아기가 오늘 교회 처음 오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믿음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안 돼요. 거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또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들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땠습니까? 영상,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근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목욕제기하고 남성분들은 또 정장도 입고 옷을 갖춰 입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하의 실종이라고 하죠. 이제 아랫돌 바지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옷차림이 정장에서 잠옷차림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뭐 씻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것들이 좀 풀리면서 대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대신방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남편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코로나 이후로 영상 예배만 드려요. 교회에 통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교회 가기 싫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구실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싶었는데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다는 거죠. 아내들은 그래도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여보 애들 데리고 교회 가.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해놓고 나 예배 잘 드릴 테니까 갔다 오라고. 남편들에게는 너무나 좋지요. 그런 남편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영상 예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여러 또 잘 운영되고 있는 요즘에 핫한 교회들을 많이 탐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김양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김양재 목사님 목회하시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상으로 한번 예배를 집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성전에서 성전 예배로 드려지는 곳은 이제 판교에 있다 보니까 저희 살던 집 근처에 휘문고가 있는데 거기 휘문고 강당에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영상으로 드린 예배였어요.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집에서 같은 영상 예배인데도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랑 그곳에서 드리는 이제 교인들과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영상 예배로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자리를 꼭 사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나서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절대로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수고를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를 생명처럼 목숨처럼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 자리를 섬겨야 돼요. 우리 찬양대도 있고 헌금위원도 있고 예배사역도 예배 안내도 있고 또 우리 방송실도 있고 카페, 식당 또 여러 부분에서 또 우리 찬양팀들도 있고 많은 봉사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런 봉사의 자리를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의 자리를 할 때, 주님의 전을 함께 세워나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경인 앙상블이라든가 교육부 교사 뽑는 광고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의 자리를 꼭 도전하셔서 또 봉사의 기쁨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차 자라나가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금요일 토요일 날 양일간 우리 교회에서는 김장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제 김장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냥 김치를 다 사다 먹었었는데 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마다 바쁘게 손으로 김치를 버무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인제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때마다 드실 그 김치를 맛있게 드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청년들까지 막 김치를 버무리는데 손은 너무 바빠요. 너무나 눈보다 빠를 정도로 막 손은 바쁜데 그 얼굴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드실 거를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교제하며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 애들까지 해서 우리 갓난 아기 100일밖에 안 된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40명 이상이 참여해서 함께 김장 봉사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봉사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 깊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기적을 보고 금방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초보적인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제자들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근데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가 저런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나도 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겁도 없이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됐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가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적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다라고.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바닷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하는 베드로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발을 내딛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데 순간 휙 부는 바람을 보았다는 거죠.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끝까지 바라보았더라면 안 빠졌을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겨요. 돈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은요, 돈만 보이고 또 돈에 대한 믿음,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돈을 의지하게 돼요. 돈의 능력, 가치를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하는 사람 보면 하루 종일 주식 그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주식으로 나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만 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어느 순간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점을 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 세뇌당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전 재산 바쳐라 하면은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겠죠.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한참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만 믿는다고, 다른 사람 말 안 믿는다고, 나 유튜브만 믿는다는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경인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예수님만을 향해 되는데, 그 믿음의 방향성이 자꾸만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세상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돈. 우리가 쉽게 접하는 재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에.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것은 완전 정반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소의 원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아지느냐, 재물이 높아지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끝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 헬라어 단어 보니까요, 올리고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올리고 피스토스. 이 단어는 보니까 올리고라는 단어는요, 크기가 작다, 양이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스티스, 이거는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양과 질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하찮은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한 거는 양과 질에 있어서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양과 질에 있어서 너무나 턱없이 수준 미달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상태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백전백패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믿음이 작아지는 거,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 그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작아질 때 그 믿음의 자리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의심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 믿음과 의심을 같이 결부시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주 일대에서 순회 목회를 하셨던 채필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쉽게 말해서 그런 사역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에서 어떤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한 선교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채필금 목사님이 그 선교 헌금을 받아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기도해주고 전달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느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많이 어려웠나 봐요. 선교 헌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숙박업소에서 이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2명이서 한 방을 자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숙사 생활을 이런 전혀 알지 못한 사람과 한 방에서 자게 되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돼요. 부끄럽지만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방을 쓰던 분이 그 룸메이트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죠. 이제 푹 자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아주 피곤한 가운데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앞으로의 생활이 다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방을 옮겼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방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만난 룸메이트는 무좀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볼 때마다 발을 긁고 있어요.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긁으니까 막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얀 가루 죄송해요. 그런데 그분의 발자취를 제가 잘 피해 다녔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그분의 발자취와 제 발이 맞닥뜨리면 어느 순간 제 발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방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채필금 목사님께서 이 룸메이트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채필금 목사님 일화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몰래 살펴보니 꼭 소도둑처럼 우락부락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낯선 내 인상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분하고 한밤을 지새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가슴팍에는 선교헌금이 들어있잖아요. 내 돈도 아니고 이거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기침하면 나도 함께 따라서 기침하고 뒤치닥거리면 나도 뒤치닥거리고 나 안 자고 있어요. 허튼 수작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해서 밤을 꼴딱꼴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먹는데
목사님이 당연히 식사 기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맞은편에 있던 룸메이트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저는 최필금 목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밤을 지새웠어요. 어쩌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서로 믿음의 이야기,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밤이 되었을 터인데 그걸 모르니까 서로 의심하고 저 사람이 돈 가로채는 거 아니야? 의심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라는 거죠. 서로 이런 의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의심이라는 단어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특정 대상을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의심을 믿음과 연결시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필금 목사님과 그 장로님이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부부 사이도 어때요?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의부증, 의처증, 결국에는 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그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깨진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사람 사이에서의 믿음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의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신뢰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다. 조변석계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침에 바꾸고 저녁 때 고친다.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그런 사람의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사자성어인 것이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배신을 당하고 너무 억울해하고 분통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생각했던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서 절대로 교인들 간에 돈거래를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괜히 돈거래를 서로 믿고 돈거래를 했다가 또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면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떠나는 것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믿음까지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이러면 하나님까지 욕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아니요.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도 자기 유익에 따라서 행동해요.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효용 가치가 없으면요, 한순간에 그냥 버려버려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 사정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물속에 빠져오는 베드로, 누구만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의 목숨을 예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 배에 임하니까 모든 그 거세게 풀 삼킬 것 같은 그 바람과 풍랑이
한순간에 잔잔해졌어요.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하며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영원히 신뢰해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인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를 찾아보시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후렴 부분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정말 거센 바람이 불고 요동치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 주님께서 반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생길 너무나 요동치고 힘든 그런 인생길을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거죠.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반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석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면 그건 반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석으로 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 돈을 반석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반석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학식을 반석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자랑하고 떵떵거려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대기업의 부회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제가 축하전을 드렸어요. 집사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든든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원래 임원이라는 곳이 임시 직원의 준말이에요. 언제 자리가 바뀔지 몰라요. 목사님, 나 많이 불안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 돈이라든가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는 것은 결코 절대로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근데 자신의 왕권이 반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금은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 다윗, 부와 명예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그런 나라를 이룬 다윗마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자신의 왕권이 반석이 되지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많은 재물이 반석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있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네, 반주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없도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반석이 되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을, 거친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한 번의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어쩌면 거세게 부는 바람과 같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또 자녀 교육의 문제가, 또 물질의 문제, 그리고 또 불안한 미래, 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요즘엔요, 사람들로부터 이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거세게 부는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닥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흔들거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또 그 자리에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며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며 믿음에 탈선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 믿음의 경각심을 불어일으킬 만한 그 예수님의 단호한 그 음성,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너 큰 줄 알았지? 믿음이 작은 자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큰 찔림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쁨 되었네. 전날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석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거센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로 인해서 흔들거리는 장난 아닌 우리의 인생길을 견고한 반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반석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반석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